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를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 개척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미 교회가 많이 있는데 교회가 계속 개척되어야 할까요? 만약에 교회가 계속 개척되어야 한다면 왜 개척되어야 할까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뉴욕 한복판에 교회를 이제 개척하셨고요. 또 CTC 교회 개척 운동이라든가 또 센터 처치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 교회에 영향을 준 분인데, 그분이 이제 교회가 끊임없이 개척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개척은 기존 교회를 활성화하고 세상을 복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단 하나의 선교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가 개척돼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교회 개척을 통해서 세상을 복음화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을 통해서 팀 켈러의 그 리서치에 의하면, 이제 팀 켈러 목사님에 의하면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고 10년이 안 된 교회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적어도 3배, 많게는 10배까지도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된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교회는 기존에 형성된 그 교인을 중심으로 교회 사역이 흘러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개척된 지 10년이 안 된 교회, 우리 교회도 그 교회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제 새로운 성도들 또 불신자들에 대해서 더 에너지를 쏟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교회 개척을 통해서 세상을 복음화할 수가 있고요. 또 교회 교책을 통해서 기존 교회가 활성화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역사회에 건강한 교회가 개척됨으로 인해서 그 개척된 교회가 굉장히 신선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또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기존 교회도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극을 받게 돼서 맞아, 교회가 저런 모습이지, 교회는 저렇게 복음에 집중을 해야지 라는 그러한 도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 흩어진 화평 교회도 이제 개척된 지가 이제 7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또 PTC 목회 훈련을 통해서 또 한국 교회 모범이 되고 또 섬길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 16기 새가족분들 소감을 아까 1부하고 2부 예배 사이에 가서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교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권면과 전도를 통해서 오셨는데 10년 만에 교회에 새롭게 다시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오늘 양육반 6기와 7기에 19분의 이제 수료를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다 최근에 등록한 새가족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양육되고 복음 안에서 잘 이렇게 성장되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참 감사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의 교회가 개척되고 있는데요, 그 교회의 이름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예수 믿게 된 자들이 모이게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교회를 잘 만들어 보자, 우리 한번 성공한 교회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할 때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서 생기게 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세상에 전하는 데에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시점으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 10년 좀 넘게 지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약 한 12년 정도 됐을 것이다. 10년에서 12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가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이게 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이렇게 교회가 또 많은 분들이 모이게 돼서 사도들이 또 기도하는데, 말씀 보는데, 또 그런 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는 7 집사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 중에서 안타깝게도 스데반이 또 순교하게 되고 모든 자들이 쫙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다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고 사도들만 남았는데, 그 사도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또 공동체를 형성하며 시간이 지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두 번째 교회인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 안디옥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핍박이죠,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런 지역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뭘 하냐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흩어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는데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는데, 더 이해가 될 텐데요, 예루살렘 교회 밑에 이제 십자가로 제가 표시를 해놓았는데, 흩어진 자들이 되어서 저쪽 구브로는 섬입니다. 키프로스 섬이고요, 베니게라는 그 지역 윗동네, 더 윗동네인 저기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크게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어요. 네, 히브리파 유대인은 토박이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유대에 태어나서 계속 그 지역에서 자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유대인들만 대하던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예루살렘 유대에 살지는 않았다가 다른 지역들에 살다가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살다가 이제 흩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을 하고 헬라 문화, 자신들의 이제 삶에서 살았기 때문에 헬라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그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 안디옥도 굉장히 큰 도시고 무역 도시였습니다. 많은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구브로 출신 유대인, 구레네 출신,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거든요. 그 출신의 유대인들이 몇 사람이 이제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보통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알고 또 헬라권에 있는 문화를 알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러한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요, 이름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가? 개척은 어떻게 되었는가? 첫 번째,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 시작된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의 손이 함께 있기에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명한 사람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는데요, 유명한 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명한 자들, 정말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저도 이름을 다 기억하지만,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어떠한 정말 글쎄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존재하며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는데, 그때 언젠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우리의 이름이 잊혀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름은 누구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틀린 말 같아요. 우리는 이름 안 남겨도 괜찮습니다. 이름 안 남겨도 괜찮아요. 우리는 무명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유명하기만 하면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unknown, 그러나 유명한 자다. yet well known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무명하게 보아도 괜찮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서 칭찬도 좀 받고 알아줬으면 좋겠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난다면 되는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5,000명, 남자만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은 무명의 소년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도시락에 제자들은 계산기 두드리고 난립니다.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 무명의 소년은 도시락을 내놓았고, 그 도시락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무명한 소년의 그 도시락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무명한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무명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2000년간 교회가 세계 곳곳에 세워지고, 그 교회가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왔는데요, 그 안에는 교회마다 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분들의 그런 헌신과 기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더라도 무명한 자로 이 사명을 세상 끝날까지 감당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무명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무명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안디옥 교회에 이제 리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담임 목사를 누구로 파송하는가? 2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라는 소문을 듣고 지도자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 바나바의 원래 본명은 요셉입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흔한 이름이었죠. 그런데 그 요셉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저 사람은, 저 요셉은 바나바라고 우리가 부르자.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등장하는데,
구브로 출신이에요. 구브로 아까 보신 섬 출신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알고, 근데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이제 바나바라고 부르자. 왜냐하면 바는 아들, 나바는 위로,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가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니까 참 많이 위로를 받아요.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위로를 받습니다. 참 적합하죠? 새롭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개척된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로 파송하게. 게다가 거기에서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헬라인들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었기 때문에 또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고, 헬라어도 사용할 줄 알고 또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알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적임자다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 앞에 늘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아는 분 계신가요? 바나바 앞에 무슨 사람 바나바 이렇게 하죠?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인가요? 착한 사람의 기준이 뭔가요? 아유 착해, 참 착해, 아유 착하긴 해.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 도덕적으로 착하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착한 행동을 하나 해서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뭐 특별한 재능은 없는데 그냥 착하기는 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할 때가 있는데, 착하다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설교자인 저는 이 착한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잘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도덕적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착합니까? 뭐 하면서 이 착한 행동 해야 됩니다, 한 주간 착한이라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해야 될 텐데, 여기서 착하다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23절에 이런 의미예요. 그가 이르러,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가 파송 받아서 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의 헬라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고 바나바가 기뻐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24절 말씀에 접속사가 번역이 되면서 빠졌는데 헬라어로는 이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바나바는요 그 유대인의 어떠한 편견이나 자신의 고집을 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 이방인들에게도 듣게 하셨구나, 헬라인에게도 듣게 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구나, 그걸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며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바나바가 어떠한 고집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유대인적인 편견이 있어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았는데, 안디옥 교회 가니까 아니 왜 이렇게 할례도 받지 않은 그러한 자들이 그냥 교회에 가득하고, 어떤 뭐 유대교의 전통도 따르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본다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렇게 한다면은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길 수가 있을까요? 전혀 섬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나바는 사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만을 구하는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하는 건 너무 기쁘다, 이러한 사람이었기에 착한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는 공동체적으로 이러한 착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뻐하고, 또 열방 가운데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지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 그러면 다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일을 이루어 가시길 원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그 이후에 바나바가 어떠한 일을 하냐면 25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일어난 일은 바나바가 바울을 동역자로 부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수적으로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뭐 구제 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로 많이 바빠서 거기에서 이제 누구를 세웠어요? 7 집사를 세웠죠.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는데, 바나바도 하나님의 은혜로 안디옥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게 되니까 뭐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바나바가 혼자, 담임 목사가 혼자 새가족반, 양육반, 제자훈련, 뭐 그리고 예배, 모든 예배 다 감당하고, 그리고 디커피에서 커피도 내리고, 일부 예배 끝나면 올라가서 식당에서 밥도 준비하고, 뭐 교회 청소도 하고, 막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우리 부교육자분들, 가장 총무님들, 우리 성도님들 없으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같이 이루어갈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바나바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역자가 필요한데 누구와 함께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바울이 딱 떠오른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을 하고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는 그를 변호해 준 적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26절과 27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변론해 줍니다. 그가 진짜 그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고, 또 다메섹에서 그렇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다시 보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변론해 줬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 뒤에 어떠한 시간에 갔냐면 사람들이 받아들여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자들 잡아다 죽이던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사막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래도 사람들이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갑니다. 다소라는 지역에 갑니다. 약 한 10년이라고 봅니다. 한 10년이라는 시간을 바울이 그 고향에서 보냅니다. 한 10년 동안. 그래서 그 10년, 길게는 13년, 그 광야에서의 시간을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지식, 구약에 대한 지식이 예수 안에서 재해석이 되고, 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이제 믿음에 대한 교리들을 체계화하고 준비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다소라는 그 고향에 가 있는 이 바울을 데려온 사람이, 끄집어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데려와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1년 동안 가르치고 전파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26절입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둘이서, 바울과 바나바가 협력을 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치면 교육과 훈련 사역을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듣고 깨닫는 시간을, 그런 시간들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정해진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어원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렇게 불렀냐면 안디옥 교회 밖에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게 됐냐면, 교회 밖의 사람들의 시선에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 이상한 집단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유대인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헬라인들도 있어요. 로마인들도 있어요. 또 저 아프리카의 구레네 쪽에 출신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또 말도 안 되는 게 종하고 주인이 같이 있죠. 또 그 당시에는 너무 가부장적인 때라서 여성들의 그런 부분이 좀 무시되던 때인데, 여성, 남성 다 같이 있죠. 노인, 어린아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출신들 다 다르고 배경도 다 다른데, 뭐 신분도 다 다른데 형제자매라고 하고, 막 그런 공동체를 보니까 참 이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입만 열면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발음이 좀 어려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라는 말을 빼고 그리스도라고 많이 표현했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그리스도를 위해 삽시다.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입만 열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 밖에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보니까 저 사람들 그리스도에 미쳤다. 정말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헬라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만 나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말뿐인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삶에서도 보니까 저 사람들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 라는 것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이제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개척된 지 1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바울과 바나바에게 양육을 잘 받았어요. 가르침을 잘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고 전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개척교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인데요,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예언한 것이죠.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근데 정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이 제자들이라 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기로 했고요, 그것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안디옥 지역에도 흉년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저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으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가 참 어렵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도와주자. 각각 힘대로 자신의 것을 내놓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개척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예요.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는 기본적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필요가 많습니다. 근데 이 개척교회, 안디옥 교회가 우리도 아직 개척교회인데, 우리도 아직 준비될 게 많은데, 우리 좀 나중에 좀 안정되면 좀 도와줍시다, 이런 게 아니라 개척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저기 심지어 본인의 교회의 담임 목사를 파송해준 예루살렘 교회 또 많은 도움을 받았겠죠. 근데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와 선교는 준비되어서 여유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 순종함으로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개척교회인 안디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고, 교회가 뭔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곳이다, 그리고 흘려보내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개척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크게 보여주시면, 처음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무명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유명한 자들 아닙니다. 무명한 자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개척되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기뻐할 줄 아는 착한 사람 바나바가 담임 목사가 되고, 그 뒤에 바울을 동역자고 불렀고, 동역자랑 함께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그 교회가 그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에 우리 흩어진 화평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멈추지 않고
개척교회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아까 어떠한 개척교회를 한 10년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진짜 이때 더 선교적으로 더 복음을 전하고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러한 사역들을 힘있게 해나가는 우리의 흩어진 화평 공동체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다 사명이 있어요. 다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이 흩어진 화평 교회